항상 그 주간을 살아갈 때 이렇게 깨어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으면 그 주간 또 그 당시 어떤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레마를 만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몇 주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마음의 감동의 레마 가운데 가장 좀 최근에 은혜 많이 받았던 것은 이번 주에 하셨던 그 설교 중에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설교를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얀색 속옷에 그다음 중간의 옷은 청색 옷을 덧입고 그 위에 또 자색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고 가슴에는 12 변화된 보석을 품고 있는 것이,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기본 복장. 아멘. 그것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되게 빛처럼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예전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막연하게 제가 이렇게 사춘기 때부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본문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예복에 대한 이제 본문이 나왔던 것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의 그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부터 그 관습에 따라 결혼하는 풍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하는 풍습.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약혼식 같은 거를 유대인들도 하는데, 약혼식을 하면 이제 신부와 신랑이 이제 내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한 결혼은 아니에요.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은, 따라해 봅시다, 처소를 예비하러 준비 기간을 신랑은 갖고 같이 거할 집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기 위하여 그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신랑은 그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신부는 신랑과 결혼하기까지를 이제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따라합시다, 결혼 예복. 신부는 결혼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끝나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될 때는 그 아버지가 정해요. 그 아버지가 혼인한 날짜를 아버지가 정해서 따라합시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다. 이게 이제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동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다시 만남은 영원한 결혼식과 같은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이나 성경을 읽을 때 궁금했던 것은, 그럼 이제 지금의 시대는 주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연결되었고,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혼인을 기다리는 중간기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준비하고 깨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주님은 함께 거할 처소에 대한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걸까? 이게 되게 이렇게 답도 없고 막연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제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잔치라고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가만히 보더니 혼인 잔치에 들어왔으면서 여기도 동일한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또 초청받았다가 쫓겨나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사춘기 때부터 되게 어려운 본문이었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그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제 안에 방향성 같은 게 되게 저한테 이제 은혜가 되었어요. 신부로 준비된다는 건 뭘까? 예복이 준비된다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 제사장의 복장이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준비됨의 단계들을 설명을 너무 잘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순전한 신부로서 아름답게 준비되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동시에 또 우리는 신부의 사명이 있지만 또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또 왕같이 다스리는 그런 상급의 영원한 이기는 자로서 또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냥 되냐?
날로 먹을 수 있냐? 아니에요. 따라서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과 연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행한 대로 상을 주고 행한 대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 따라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어보면은 모든 상급은 행한 대로 거기 보면 행한 대로 받아요. 그래서 구원과 상급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주님 앞에 상 받는 자, 또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최고의 치마만 둘렀다고 여자입니까? 이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외모지상주의 아닌데 주님이 봤을 때 아름다운 신부, 아리따운 신부 이런 얘기를 막 성경에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준비됨이 심히 주님 앞에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그 중에 교회라고 다 주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치마만 둘렀다고 여자냐? 이뻐야 될 거 아니냐? 죄송해요. 이게 또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7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봤을 때 교회라고 다 주님 앞에 똑같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유독 칭찬받는 교회. 유독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유독 거기서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이 다 그들의 행함의 신앙생활의 모습 안에서 그것이 주님 앞에 이제 어떻게 보여지느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말씀이 깊이 저한테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 되게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 단계로 예복을 준비하면 주님이 이뻐하시겠다. 이 단계로 예복을 준비하면 이기는 자로 서는 정말 최고의 안내가 아닌가.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복습을 하고 싶은데 제사장의 복장의 기본 구조를 우리가 복습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그 예복, 제사장이 입는 옷의 준비 단계는 가장 속옷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제사장의 기본 속옷, 흰색이죠, 흰색.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복장, 첫 번째 복장, 그것은 가장 속옷이 하얀 색의 속옷을 먼저 우리가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설교 말씀하시고 했는데 하얀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와 그것의 씻겨짐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제, 은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무장됨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어야 하고 반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옷 입음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원시복음이라는 말씀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또 예전에 하셨었는데, 선악과를 범함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을 때 벌거벗은 수치가 눈에 보이고 또 죄책감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사람 스스로 가랑잎으로 이렇게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이렇게 자기의 수치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가랑잎의 옷은 그 나무 잎사귀로 만든 그 옷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도 없고 그거는 말라 비틀어져 나중에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임시 방편밖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영원한 가림의 옷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가죽옷으로 입혀주세요. 근데 그것은 이제 나뭇잎과 다르게 헤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를 계속 가려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수치와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방을 창세기에서 주시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가죽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거기서 그 옷이 나타내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치, 벌거벗은 죄의 드러남의 문제를 옷 입음으로 하나님은 해결시키시는데, 그 옷 입음은 최초의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옷이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가죽옷은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창세기부터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교를 예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창세기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덮어주실 것인지 그것을 이제 창세기부터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피 흘림과 그 안에 들어감을 통하여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 옷,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세마포를 입은 백성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은 항상 답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입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구원의 문제가 우리한테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스스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보혈 안에 잠기고 보혈 안에 덮이고 그 안에 있을 때 보혈을 보시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옷 입은 모습은 법궤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법궤 안에는 패역한 세 가지 성물이 들어 있죠. 근데 그것을 만나도 불평하다가 받은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패역하다가 받은 거고 십계명도 황금 송아지 만들고 패역하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세 가지 성물이 전부 다 인간의 패역을 은혜로 덮어주심의 상징물들이고 그 패역함을 그 법궤 뚜껑이 시온자 시온소라고 하는데 거기는 보혈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제 앉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패역함과 하나 될 수 없는 분인데 거기에 따라합시다. 오직 보혈이 덮여 있을 때, 보혈이 덮여 있을 때, 그리고 보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과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죄의 문제는 결국 관역에서 비껴나갔다는 분리됨의 문제인데 그 분리됨의 문제는 보혈 안에서 연합을 이루시는 그 보혈 안에 잠길 때에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의 기본으로서 튼튼한 반석 위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의 보혈, 예수 안에 들어감, 은혜로 받은 구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의 복장이며 믿음의 기본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저는 또 두 번째 옷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 하얀 색깔 위에 입는 제사장의 두 번째 복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퀴즈. 청색. 야, 정말 설교 잘 들으셨네. 전부 다 만장일치로 청색. 아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이다 성도들 모이셨습니다. 가스알명수. 아멘. 내가 무슨 특정 회사 약 장사도 아닌데. 아무튼 청색이야, 청색.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막 청색하는데 청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의 색이다. 그래서 이야, 근데 이제 하늘의 색이다 했을 때 그게 저한테 막 스피커와 에코를 동반해서 저한테는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의 방향성을 땅의 것을 생각하고 혼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에 골몰하면 그 신앙생활은 악순환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방향성은 따라합시다. 하늘의 것을 품고 하늘의 꿈을 갖고 그래서 그 복음성가 중에도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복음성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찬양도 있어요. 대처부터 하나님의 꿈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늘의 꿈, 하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기본 구원받고 난 후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예복 준비에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준비가 되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의 이 아름다운 옷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신부로서 갈 수가 있죠. 막 땅의 것만 디립다 파고 있다가 이제 제사장의 기본 복장이 청색인데 황토색을 걸쳐가지고 땅의 것만을 보고 있다. 탈락이야 탈락. 우리는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평생 직업이에요. 영원한 직책이죠. 근데 거기에서 복장이 준비되지 않으면 쫓겨나요. 복장 미달.
응? 더 1000년 동안 준비하고 와. 이렇게 여러분 1000년 건너뛰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우등생 코스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가며 슬피 운다고 하는데, 그렇게 늦게 오지 마시고 막차 타지 마시고 첫 차를 타고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복장은 청색이에요. 그러면 청색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방향성을 가질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3년 동안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처음엔 좋더라고. 왜냐하면 개척교회만 있다가 신학교에 갔더니 거기에 막 젊은 청년들이, 나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청년들이 막 한 100여 명, 한 200여 명이 기숙사에 모여 있는데, 기숙사에서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개척교회에서 이제 막 이렇게 사람 별로 없이 막 할머니들이 막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비단 방석 그런 거 두꺼운 거 깔고 막 삐걱거리면서 이렇게 그 강원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신학교에 상경을 해, 이제 촌놈이 이제 상경을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우리 한 세대 거기서 이제 지하 기숙사였는데 막 주의 군병들이 막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숙사에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던 첫 새벽 예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뜨거워. 막 얘도 나를 막 주님께 드린대. 얘도 막 기도 내용이 막 너무 크게 들려. 막 할머니들 기도가 너무 달라. 이 청년들의 기도는 막 군대 같은 기도 막 내가 거기 첫 예배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께 고백을 한 게, 주여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오래오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는지 거기에서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하고 잠깐 군대 갔다 왔는데 사역지가 한세교회가 되면서 제가 거기에서 10몇 년을 지금 있다 보니까 거기 한세대학교 식당밥을 거의 뭐 20년을 먹었나. 너무 질릴 때 되니까 이제 일로 옮겨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좋은 밥을 먹고 있어. 근데 이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거기가 행복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행복은 잠깐이고 이제 시험이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리키는 신학이 주로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신학. 신학이 참 이게 너무 제가 딜레마였는데, 하나님을 겸손하게 은혜 안에서 바라볼 때 기적과 체험이 있는데, 이걸 혼적으로 가리키면 나중에 헤매요. 그래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과 혼적인 신학 같은 거를 막 3년 내내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듣는 게 중요한데, 막 이렇게 한세교회 공과 같은 걸 그때 차라리 배웠으면 내가 막 힘이 났을 텐데, 혼적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막 듣고 나니까는 한 주 동안 그런 얘기 듣다가 사역을 가면은 막 방전이 돼요. 여기가 혼적인 얘기 막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의심해봐라 뭐 이런 얘기 막 혼적인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막 가니까, 그래서 제가 시험에, 왜냐면 맨날 듣는 게 그런 거니까 사람은 약하거든요. 맨날 교수님들이 믿음이 돋궈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런 이상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규명하려는 거를 막 일주일 동안 듣고 있다가 사역에 가면은 방전이 돼.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앵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막 그때 당시 건축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마음도 영도 육체도 다 탈진을 해가지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의 먹고 살 길은, 이제 사람이 혼안에 있거나 육안에 있으면 생각이 어디로 가냐? 따라합시다. 나의 먹고 살 길, 그것이 이제 고민에 질식해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그런데다가 제가 그날은 사랑이도 뽑았던 날이었어요. 사랑이를 뽑고 오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 앵꼬 났는데 믿음도 흔들렸는데, 이제 체력은 막 공산이라고 막 과한 지출을 막 육체가 했고, 사랑이까지 뽑고 오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침대에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대자로 뻗어. 아이씨 날 잡수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자빠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한테 단식 투쟁 같은 걸 하는 거지만, 짜증이 나고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막 이제 막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막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3년 동안 이제 방황을 막 하고, 왜냐면 듣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생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혼의 말을 계속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더라도 혼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3년의 방황을 시켰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막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이제 먹고 살 걱정도 되고, 이제 막 어떡하냐, 막 나의 능력만 막 계속 연약함만 느껴지고, 막 이게 사람이 혼안에 있고 육에 있으면 환경의 문제와 자기 문제만 막 민감해. 그래가지고 절망밖에 갈 게 없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낙심해서 천만에 사랑니까지 뽑고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막 누워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잘했던 거는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주님께 했다는 걸 잘한 것 같아. 누워가지고 하나님 힘들어요.
아 힘드네 막 너무 힘드네 막 그리고 막 이게 불평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근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불평을 해도 주님을 보고 불평했던 걸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와 상관없는 은혜가 그 침대에 딱 임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아 힘들어 죽겠네 막 시험에 빠져가지고 3년 동안 앵꼬가 났네 막 이러고 막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은혜의 빛이 임하더니 마음에 감동의 어떤 음성 같은 아니면 감동 같은 어떤 게 지나가는데 사랑니를 뽑아가지고 제가 혓바닥이 이렇게 계속 어디를 만지고 있냐면 이 빠져나간 사랑니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 피가 좀 이렇게 아직도 피맛이 나고 거기가 아파. 그러니까 이 혓바닥이 다른 이빨을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간 그 아픈 자리를 계속 혓바닥이 만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왜 그 빠져나간 이빨 자리만 혓바닥이 만지고 혓바닥이 좀 공평하지 못하다. 다른 이빨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이빨도 좀 만져주지 왜 이 사랑니 빠져나간 자리만 만지고 있냐. 그것도 짜증이 나 누워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 짜증이 나네. 이 불공평한 세상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시더니 생명의 몸은 원래 가장 아픈 것에 가장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생명의 몸에 운영하는 방식이고 그게 바로 생명의 사랑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혓바닥이 계속 빠져나간 아픈 자리를 만지고 있는 걸 보니까 주님 나 힘들어요 라고 외쳤던 내가 하나님께서 힘든 나한테 계속 가까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시각 이미지처럼 느껴지면서 3년의 방황이 끝났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주님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이 자리가 사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면 가장 가까이 날 집중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에이씨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무릎을 꿇고 딱 엎드려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가장 주님과 멀리 있다고 느낀 이 자리가 사실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이게 이성으로 아니면 어떤 거 보여서가 아니라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3년의 방황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게 내 시각과 내 모든 관심사가 다 이 땅 안에서의 고민거리에 다 묶여 있었고 좁았다 이걸 보여주면 앵글을 쫙 넓혀주시면서 그 순간에 영과 영원한 시대 하나님과 왕같이 누릴 이거를 그 순간 잠깐 느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은 내 시야가 이 점밖에 안 되는 세상 안에 너무 많이 함몰돼 있었다. 근데 따라합시다. 하늘의 것을 영의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모든 해답은 다 풀려요. 그게 가장 강력하고 우리의 기본 자세는 은혜를 받은 구원 다음의 방향성은 따라합시다. 청색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구하라. 그럴 때 고민의 99%는 다 풀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옷은 따라합시다. 그 위에 입는 자색옷. 자색옷은 왕권을 상징하는데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전쟁에서의 강력한 힘과 통치권을 상징할 때 왕권을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신앙생활에서 가볍게 여기는 자는 꼭 영적 전쟁에 당하시더라고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하고 깨어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색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신갑주,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복 중에서 전신갑주의 의복이 있어요. 우린 신부로서의 의복을 준비해야 하지만 전신갑주로서의 의복을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린 구원의 투구와 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을 모르고 저는 신앙생활 되게 몇십 년 했거든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한세교에서 배우면서 되게 중요한 챕터를 나는 되게 가볍게 무시하고 살아서 되게 당하고 살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는 늘 깨어서 모든 순간에 따라 영적 전쟁을 인식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은 12지파의 이름과 12 변화된 보석이에요. 근데 이것이 상급을 받고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것에 너무 중요했다는 걸 느끼는 게 변화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까지 성숙하게 변화되는 자들을 12지파는 이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따라 가슴에 품고 그들을 품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VIP 명단을 교회에서 주시는 이유는 제사장으로서 정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내가 전도해서 거절당할까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12 지파를 품고 있어야 돼. 12 지파는 12 변화된 보석이에요. 12 변화된 보석은 12 지파를 품고 있어야 돼. 그래서 12 지파는 12 변화된 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12 지파는 12 변화된 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12 지파는 12 변화된 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12 지파는 12 변화된 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12 지파는 12 변화된 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12 지파는 12 변화된 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12 지파는 12 변화된 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12 지파는 12 변화된 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12 지파는 12 변화된 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12 지파는 12 변화된 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12 지파는 12 변화된 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기도부터 시작하셔야죠. 기도로 심는 것도 상을 받아요. 거절도 상급이에요. 그러면 내 방향성 자체가 가슴에 주식을 품지 마시고, 가슴에 자식 서울대를 품지 마시고, 가슴에 12지파의 변화됨을 품어야 돼요.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가져야지. 그걸 짊어져야지. 제사장의 복장은 따라합시다. 하얀색, 청색, 자색, 12보석, 그것을 품고 나가는 방향성을 가질 때 주님이 언제 오셔도 당당하게 신부로서, 제사장으로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 나가는 방향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